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32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장의 제목은 백부장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한국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중학생일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간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본 간호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이학산이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는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정성껏 치료를 해준 뒤에 진료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 중학생 이국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도 커서 저런 의사가 되어야겠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을까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집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시장에서 사고 팔던 노예 신분인 한 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주인은 종을 부려먹을지언정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위 산업체 대표를 지낸 빌 스완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식당에서 웨이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웨이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사업 파트너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노예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군인을 미워했던 유대 민족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사랑하고 자신들을 미워한 유대 민족을 사랑한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보다도 더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세였습니다.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 백부장의 계급은 50명에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오늘날로 하면 중이나 대위쯤 됩니다. 군인은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랫사람에게 전달한 말은 실행력이 있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실행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었던 한 여청년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한 달 넘게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전에도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연약한 마음이 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급박한 상황에서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급박해지기 전에 나를 위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비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들을 상기시켜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이 청년은 말씀을 대하고 난 후부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기도로 그분을 더 찾게 되었다고, 연약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얼굴, 제스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갔는데 그분이 주시는 자유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과거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시는 현재의 것으로 다가왔다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찬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말씀의 보관자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던 그의 종은 주인의 믿음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백부장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을 보여주는 한 전조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시대소망 31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탄에게 말하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다고,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담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사나 조직에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뭔가 일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되는 일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기울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자꾸자꾸 새겨지도록 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은 후에 가버나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나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성 안에서 슬픔에 찬 한 장례 행렬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젊은이였고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더 안타깝고 더 슬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슬픔 중에 있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울음을 그치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습니다. 곤히 자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는 놀라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면서 길고 기쁜 호응을 하였습니다. 군중은 할 말을 잊은 채 그저 놀라움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슬픈 장례의 행렬은 기쁜 개선의 행렬로 바뀌어 성 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신자들의 마음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있게 될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자는 이 땅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명한 목사요 신학자인 도널드 반 하우스가 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장례식 아침 그는 두 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트럭 한 대가 그들의 승용차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 트럭에 치는 게 좋겠니?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치는 게 좋겠니?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딸이 그림자에 치는 게 좋지요. 트럭에 치면 죽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트럭이 아니라 트럭의 그림자에 치인 것과 같다. 엄마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에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어. 엄마는 죽음에 치인 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야. 그 목사님은 아내가 맞이한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땅의 죽음을 참 잘 이해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몸뿐 아니라 죽은 마음도 살리십니다. 그 일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면서 그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성의 거장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년이 지옥이었다면 이후의 5년은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내면에서 지속되던 고통의 심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뿐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맞은 영적 소생의 경험을 이렇게 감동적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 청년아 일어나라. 아무개 집사야 일어나라. 아무개 장로야 일어나라. 내가 주는 새 힘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비결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도 말씀이 들어가야 살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